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에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지금 이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좀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29절부터 하셨던 말씀은 그 앞절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바알세불 논쟁과 관련해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그럼 정당성을 표적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으로 증명해봐라.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표적으로 한번 보여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러한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러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악한 세대가 하는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것, 결국 나한테 뭔가 보여줘야 믿겠다. 나한테 뭔가 보여줘야지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 솔직히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표적을 받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표적과 상관없이 내가 그 상황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표적이 있고 눈으로 무언가를 봤다고 한다면 그건 본 거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 것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예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게 하셔서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엎드려서 절받는 식의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들에게 믿음을 얘기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하고 실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겸허한 마음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단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요나가 자신의 인격과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무슨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나는 그냥 가서 그냥 말씀만 증거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인격과 그냥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믿어요. 믿고 그들이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듯이 어떤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지 않고 그냥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은혜인 거죠. 네.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곧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표적이다. 즉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우리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일부 신학자들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가 들어가죠. 마치 죽은 것과 똑같은 이 죽음의 공간. 요나도 그 안에서 스올이라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 스올 안에 있다는데 이 스올이 지옥,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네, 3일 후죠. 3일 후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무덤가에서 부활하셨을 때가 바로 3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결국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보여줄 것은 내가 그거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구약에 나오는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과 또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은 남방의 그 여왕에게서 나중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남방의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이 이제 상대적인 그들의 어떤 상대적인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패망하고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역대기에 나오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탐냈던 그 시바의 여왕이라고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남방의 여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도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왔는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크시고 영생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이들도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야단치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앞 문맥과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절에서 마음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고 또 이 비유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사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듯 마음의 등불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역으로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등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뭐 그냥 단순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여 주시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도록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등불이 없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표적보다도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또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